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위한 죽음과 희생을 당하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속죄 제물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앞 시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도록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은 신성의 생명만이 대속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생명이라야 한다. 살아남는 이들 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가 있으셨다. 그 다음에 보훈 66페이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시편 13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이런 죄의 모든 것을 보시려면 신성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321페이지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무게를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시는 불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한 승리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 인류가 죄로 타락할 것을 알고 창조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일기별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세 번 신성에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논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대쟁투 416페이지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성자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데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는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263페이지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께서 온 하늘에 그리스도가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창조한 하나님들께서 고통의 책임을 지셨던 것입니다. 고통 책임으로 십자가시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신성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구속과 고통을 함께 당하신 것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범죄한 죄인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일기별 297페이지입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도 심히 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신성이 당하는 대속의 고통에다 너무나 미비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왜? 죄인을 대속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육체적 고통은 신성이 대속하는 고통에다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고 충족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왼쪽 손에 바늘로 찔렸다면 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가락이 잘렸다고 하면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왼쪽에 바늘로 찔린 미비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 신성이 제물에 효과를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기별 322페이지입니다. 주님 안에 인성 속이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바친 제물의 효력을 줄 수 있었다. 왜? 속죄 제물의 효과는 신성이래야 감당이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 속에 신성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적 고통도 당하셨고 신성이 대속하는 엄청난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것도 크셨지만은 그건 대속의 고통에다 비교하면 미미한 거의 느끼지 않는 고통인데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는 신성의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 곧 신성이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당하실 대속의 고통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반역한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이 유황불의 고통을 느끼다가 살아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천사나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아주 재료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보여줄 뿐이지 이게 충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시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는 함께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 263페이지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십자가 때. 십자가는 제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 둔한 감각에 보여주는 것뿐이지 신성은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부께서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습니다. 화이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주석 히브리 4장 15절로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시험을 견디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고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슬픈 인성의 고난과 시련에 참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아버지가 하신 일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로 13, 14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예수님만 구속의 값을 갚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 안에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메아리 적은 물이 1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5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속을 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더 큰 대속의 고통을 신성으로 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바친 그 희생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의 왕은 예수님도 되시지만은 하나님도 함께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영광의 왕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실물 174페이지입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그랬어요.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또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 몸이 부서지게 하고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을 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신성이시기 때문에 함께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어요. 사단이 형제의 참소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크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여기 보면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셨다. 그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창조주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 나타났다.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다 했습니다. 물론 여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창조주는 한 걸 보면 창조하신 세 분은 다 같이 포함돼서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고 그랬어요. 시대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치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보세요.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502페이지에 사단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므로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희생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주의 통치자께서 아버지께서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아버지께서도 희생하시고 생명을 바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냐면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는 희생을 하셨지만 아들까지 바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대의 희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부께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그리도 십자가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지 직접 돌아가신 것은 없어요. 희생하신 것이 없다고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 최고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도 돌아가시고 독생자까지 죽게 할 수 있는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네 번째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주셨고 세상의 모든 것도 버리신 것과 똑같은 희생을 하신 것과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도 돌아가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게 하셨다는 더 큰 희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희생 네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자세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교리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우리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416페이지에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곧 성자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공의에 의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초기문집 152페이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칠 정도의 고통은 아들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도 하셨다. 그 얘기.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을 받는데 고통을 당할 때 육신의 아버지도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를 맞거나 감옥에는 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고통과 처벌을 같이 당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메아리 적은 무리 1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 고민과 갈보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께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고통도 당하고 구속의 값도 함께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견디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고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슬픈 인성의 고난과 시험에 참여하셨다. 화해주석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의 희생.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고통을 겪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대쟁투 502페이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화목케 하려고 하신 것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더 큰 최대 희생을 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케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정노의 계단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보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도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려 생명을 주셨다. 화의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죄로 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보세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시대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구속의 값을 갚으시려니까 당신도 생명을 바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을 하신 이것은 세 분을 함께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성은 불멸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역사가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남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신성이시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이 죽는 것은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역사적인 죽음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이 남의 돈 1억 원을 갚아줬다면 거의 1조 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의 생명에 예를 들어 1조 명의 생명을 갚았다 할지라도 무한의 생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 분 신성께서는 불사의 생명 등등 신성의 모든 능력과 충만하심은 그대로이시지만 당신을 위한 역사만은 후사로 삼아주신 인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죽음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 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인 불멸의 생명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온 하늘의 보물을 다 주신다. 온 하늘을 다 주신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후사가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후사가 감당하도록 성도를 신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을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희생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들께서는 후사인 유업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물 36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서 계실 때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초기문집 19페이지로부터 보면 오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여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종들리라.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기쁨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위해서 죽으심과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 귀한 특권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승리하셔서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